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제 급하게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정해진 기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일들 속에서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에 아침도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오늘 이제 본문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제 리더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특히나 당시에는 이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전체 교회의 한 리더였었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자리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이 함께 이제 배석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의 뉘앙스를 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로 인한 논쟁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나 예루살렘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중심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일반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복음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는 옛 것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도 있지만, 또한 많은 다수는 유대적인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 들어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들도 있었겠죠. 왜? 들어오면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의 소위 말한다면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두렵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그 사역은 굉장히 그가 했던 사역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었고, 사도 바울 또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그 고민의 흔적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보고한 내용들에서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격려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0절을 보면 중반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 덧붙이는 게 뭐냐면 다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 열성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라는 것의 초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수가 수만 명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초점은 뭐냐면 그들이 다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논쟁이 지금 있고 그로 인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고민의 흔적 속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을까요?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계속해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여기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문제의 답이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나오는데,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고 있었고, 이 나시린의 규례가 이제 주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영구적인,
그 평생에 지키는 나시린의 규례가 있고, 또는 이제 일시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는 규례들이, 나시린의 규례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어떤 시간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킬 텐데, 그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서 이제 그 규례를 마치게 되는 4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불러놓고 이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이들에게 그 결례를 행하는 비용을 너가 대라. 그러면 너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보여질 거 아니니? 그러면 그들도 수긍할 거야. 아, 이게 오해였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따라요. 그 비용을 대고 그들의 결례에 그 율법을 지키고 그 규례를 같이 행하는 거죠. 이게 나시린의 규례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가난한 이들이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 할 수 없을 때 이제 좀 여유 있는 이들이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한 건데,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부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규례를 행하려면 단순히 여기엔 머리 깎는다만 나와 있지만, 그 규례를 행하면 또 정결례를 행해야 될 때 제물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비용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혼자도 아니고 거기에는 4명의 비용까지 다 되는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그 일들을 해서 이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쨌든 고민한 흔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안을 내놓은 거죠, 소위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그 율법에 대해서, 소위 말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실제로 가르쳤어요. 물론 그것이 아마도 그 가르쳤다는 것이 어떤 문맥적인 맥락 속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었냐면 다 그거였죠. 뭐였을까요? 아, 제가 율법 지키지 말래? 아, 우리 유대인들을 비난했어, 그 율법을 부정했어 라고 점점 확대되어져서, 재생산되어져서 그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다면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했고, 또 율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지난번에 그 빌립의 집에서 선지자, 그 예언자인 선지자인 아가보를 만나고, 또 빌립의 딸들의 그 예언자들인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예루살렘 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야, 그만하지 마. 그만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돼. 나는 이미 가서 결박당할 거 각오했어. 죽음을 각오했어. 나 예루살렘을 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그 장로들, 지도자들의 권면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여기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왜? 이전에 했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실제로 타협을 했다. 근데 타협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실패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행한다라는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라고 한다면
정황상 사도 바울이 내가 살려고 타협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각오를 가지고 들어왔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목적 자체는 자기가 결박당해서 로마로 갈 것을 소망해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박당한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겐 큰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박을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원래 마음에 있었던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니까 어떤 면으로는 결박당하는 게 두려워서 타협했다는 것보다도 아마 후자가 더 맞을 거예요. 고린도서 9장 실제로 우리가 보면 9장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9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의 권면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아주 자유롭게 살죠. 아닌가요?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살지 않는군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대부분 자유롭게 살아요. 부모들이 아이가 어릴수록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을 내버려둬요. 그냥 늘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제재를 가해요. 그냥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두죠. 나이가 어릴수록. 왜냐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부모도 아이가, 또 부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가 실수를 해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일을 보고 싶을 때 아이들은 어디에서든지 해요, 안 해요? 하죠. 어디든지 해요. 왜? 그게 자유예요.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자유에 뭐가 가해져요? 제재가 가해지죠.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아이들의 자유는 점점 제약이 심해지고, 그 제약이 최고점이 어딜까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3 때나 또는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시기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자유에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학생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되냐면 어른이 돼서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 점점 그 제재가 더 많아지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렇다 그래서 내가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할 때,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도 보면 고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좀 공부하시면 돼요. 역사로 갈수록, 과거로 갈수록 더 많은 자유를 누려요. 물론 거기에 군주제가 있고 이래도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 자유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제재를 가하게 되죠. 실제로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고대 사회에 살던 사람이 현대 사회에 오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왜? 길도 마음대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길도 신호등에 항상 매여야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자유가 없이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발전되어지고 성숙해지면 될수록 자유에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이 따르지만 국가나 어떤 공동체적으로서는 그 안에 뭐가 따르냐면 의무가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의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본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가 좀 더 발전된 사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고등한 자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날의 자유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개인에게 있어요. 개인 중심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너희가 참된 성도의 자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든 걸 다 할 능력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뭘 하냐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자유예요. 이 자유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고등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기고 또 그 안에 근간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를 향한 사랑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본다면 타협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을 행했을까? 자기가 살고자, 자기가 그것으로 말하면 처벌을 면하고자 했어. 그 목적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 앞에서 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 일을 행한 것은 성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았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때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저들을 막을 천군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예수님에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저에게 좋은 거고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잡혀가셨고, 잡혀가셔서 온갖 고초와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거죠. 그 일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를 가장 고급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유럽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 속에서
아,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기 것으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공의 것으로 돌리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그렇다고요. 그럼 기독교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가? 어찌 본다면 기독교의 쇠퇴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쇠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쇠퇴는 기독교가 권력화되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기독교의 신앙의 쇠퇴와 부패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 똑같은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 그런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그 자기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공으로 다시 돌리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죠. 훌륭하다라고.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대형 교회를 하면서도 그것을 나누는 분들이 계시고, 비록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립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이제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오히려 더 열악한 곳으로 후배 목사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그곳을 가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참 이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분들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거창한 것은 아닐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있으니까 다음에 실패해요. 오히려 더 많은 소요가 나고 사도 바울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고 결박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행한 이 일은 쓸데없는 짓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판단한다면 그 일은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소득도 없고 결국 자기의 것, 자기 재산만 축내고 자기만 험한 꼴 당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이 실패이고 쓸데없는 짓이라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 사건을 기억하고 누가는 기록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쓸데없는 것일까요?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아니 어떻게 본다면 가난하고 모자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쓸데없는 짓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실제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훌륭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고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여기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시선을 알고 그런 핍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바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 성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범하는 잘못된 오류는 무엇이냐면 정당성을 항상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맞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정당성이 있으니까 이 결과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게 돌아와야 돼 라는 착각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퍼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퍼주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퍼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심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영광된 것은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평가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시각을, 청소년이 청소년의 시각을, 청년이 청년의 시각을 가지고, 어른이 어른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한 선택의 반응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때 그 미숙한 선택의 결과가 쌓여서 어른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계시고, 이 사실 속,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너 오늘 이 물을 먹어야 돼, 너 오늘 이 물을 먹으면 안 돼,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삶의 행동의 결과를 내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루터가 그 반박문을 성당 앞에 게재하고서, 그 게재할 때 루터가 나는 이것으로 국교와 싸워야지, 내가 루터교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시대에 불합리했고,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야누스라라고 하는 체코에 살던 한 성직자가 그렇게 했어요. 이미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된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근본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배울 수 있게 한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거 아닌가. 여러분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는 시각과 가치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를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내가 보고 고민하고 묵상한, 그리고 성경에서 올바른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선택을 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긍정하고,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밑거름으로 삼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예화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복음을 전할 때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른들 중에서. 뭐냐면 특히나 남자들이 좀 많이 그래요.
남자들이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너처럼 믿을 거면 난 차라리 시작도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박유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는 이 시작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더 나쁘냐? 실수해도 시작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든 뭐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너처럼 뭐 맨날 달라달라고 하는 기도만 할 거면 난 차라리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 기도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섬김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냥 섬기세요. 잘 모르겠으면 라온이가 아까 빵을 먹으면서 그 빵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 거니까. 그 자유예요. 괜찮아요. 어른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거 알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섬기는 거 아닌가? 어려운가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야 콩 따위를 나누어 줘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지 마세요. 물론 좀 더 성숙하면 그래도 야 너가 이거 먹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성숙하겠죠. 근데 미숙하면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또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그거죠. 중심이잖아요. 중심은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썼을 때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죠. 한탄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 나이, 이미 성숙해서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도 아직도 우유를 마시고 있는, 이유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딱딱해지는 것을 적어도 먹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 가운데 있는 거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남을 위한 자유가 우리 안에 싹이 터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즐거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 앞에 닥칠 일을 알잖아요. 그것을 피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는데 그럼에도 이 일을 행하는 것, 그 기분이 어땠을까? 항상 좋기만 했을까? 즐거웠을까? 그걸 따지지 마세요. 슬프고 우울해도 어려워도 그 한 발자국을 뛰는 게 성도의 용기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말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사실 앞에 솔직해지시고 연약함을 인정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